오늘 말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과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는요, 지금은 고린티안이라고 합니다. 코린티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스를 보면요, 이렇게 위에 그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펠로폰네소스라는 곳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그리스예요. 근데 왜 이 펠로폰네소스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라는 곳을 이렇게 병목처럼 생겨가지고 그리스, 고린도를 통해서 밑에 이렇게 반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오니아해, 이쪽이 에게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목처럼 생긴 이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로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로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세계 3대 그걸 운하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운하 알고 계시죠? 수에즈 운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파나마 운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 세계 3대 운하가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운하가 있을 정도로 수로와 이 육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는 것, 그때부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상업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아테네와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테네 지역에서 잘 발달된 그리스 철학도 고린도에 잘 전해져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경기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항구도시 특성상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던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에 코린티안이라고 하면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상당히 그쪽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섬겼던 신이요,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에는 에베소시가 섬겼던 그 여신이 있었죠. 아르테미스였잖아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었거든요.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요. 고린도에도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아프로디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1,000명 정도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아주 거대한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시는요, 도시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성적으로 문란한 게 어쩌면 자기들끼리는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싶을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적인 문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쭉 얘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아예 도시 자체가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의 절제와 정결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오히려 눈 하나만 있는 곳에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느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셨잖아요. 두란노서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거기와 고린도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죄악의 도시였던 것으로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그 어떤 성경에서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정도 가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13장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은사의 목적이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은사,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은사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간음과 음란 등의 성적인 죄를 포함해서 죄와 신앙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9절,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읽어드려 볼게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9절 말씀 전체가 성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 간음하는 것, 여성 노릇을 하는 남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고는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10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역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10계명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까닭이 뭐냐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 짓는 죄는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배웠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10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계선을 분명히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셔야 내가 구원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건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우리의 육의 욕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노예로 살던 내 모습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영생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가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따라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죄를 거듭해서 짓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즉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무슨 뜻이 됩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분명히 성령께서 너 그거 죄다,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멈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인식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그런 죄인가 라는 인식이 없었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너 그거 죄다 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그 죄를 여러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죄와 몸부림쳐 싸우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나만 이렇게 사나? 이렇게 대충 넘기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는가 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하면서 교회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모든 죄책과 형벌이 면제된다고 생각한 편리한 신앙.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죄는 지었어요. 죄 짓고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행동인가요? 아니죠.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만 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극복하거나 그 죄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그 세계로 옮겨가고 싶은 욕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과 그거에 따르는 형벌을 벗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교회를 떠나면 거의 대부분 반복되겠죠. 여러분, 이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면 죄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리한 신앙, 분명히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도 너무나 뻔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죄를 해결하는 게 너무 간단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똑같잖아요. 안 지을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죄를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과 싸우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취급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돼요. 최선을 다해서, 더 나아가 생명을 걸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으면서 승리하였네. 예수 이름의 승리. 이걸 나를 괴롭히는 대상을 내가 이겼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어. 근데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제부터 돈을 잘 번다? 이런 종류의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의 승리는 100%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인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는 곧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가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의로움, 옳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옳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은 분명히 옳음의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독교의 옳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즉 옳음을 가르치고 인간이 그 옳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거나 네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마? 복을 주거나 내가 상급을 주마? 상급을 주시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은요, 상급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내가 복을 받는다?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심어 놓으세요. 저는 내가 옳게 살았다라고,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보상, 복,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샤머니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이나 축복, 은혜커녕 생명을 잃을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분들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육신의 생명을 잃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그들에게 오히려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초기 때예요.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 대한 핍박을 만나면 죽였으니까요. 그걸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명을 빼앗는 상황인데 다른 기독교인들이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도 죽여달라라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로마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에 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처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받는 복? 아니요.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타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요, 땅 및 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생명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속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순종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예외가 전혀 없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옳게 여겨지는 행동을 가르칠 때에 그 행동에 대한 보답, 즉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가르치죠. 그건 역으로 옳은 행동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이익을 포기하면요,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외람되지만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휴, 그 복 안 받고 말지, 난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렵다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목사만 해봤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랬겠는가? 오죽하시면 신명기 28장을 적으셨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 즉 옳음을 가르치실 때에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적으로 말살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끝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으므로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된다는 의미는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삶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옛사람의 개념으로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으세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날 잘 선 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탁 자르시면서 거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에게, 나에게, 자신에게 딱 자르면서 그 선은 아니야,
라고 내게 얘기해 줄 때에 여러분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새기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이익을 위해 산다는 말은요, 삶의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옳음을 위해 산다는 말은 내 삶의 이유가 나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이유로 살고 있는가?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내 세계에 나만 있는 삶, 내가 주인인 삶, 내 이익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옳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무엇이 이익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고 묻는 모습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공의와 정의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이유가 이익이 아니라는 것은 내 안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의 이유,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곧 나의 죄성을 따라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나의 바깥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바깥에 있는 의와 옳음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다른 하나님으로 내 인격에 와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읽으셨죠?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안에서 내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갈등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매일 매순간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내 안에서 내 바깥으로 바뀝니다. 내 이익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에게 더해달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죄악의 욕망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듭남의 관점에서 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최종적인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 세상을 넘어서 있어요. 저 영원한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즉 옳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쭤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차분히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 공부하지 않아. 놀아. 그런데 빼놓지 않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랬더니 합격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되시냐고요? 그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까?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분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모두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사상이든지 옳음을 확인했을 때라야 진정으로 따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옳음이 없는데도 따르는 것은 결국은 대상만 그 대상이지 나의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옳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닐까요?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박해뿐만 아니라 카타콤에서 나고 거기에서 죽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삶이란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비참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카타콤 수색하러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은 땅속으로 더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옳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이익이야, 이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을 견뎌냈던 까닭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종적으로 옳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옳음을 실천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종교 행위로 간절히 나와서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생명을 다해서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분파인가요? 즉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옳으신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옳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만할까요? 그래서 내가 단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내면 옳고 그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그 신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분으로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수록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헛된 욕망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옳음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열심을 투자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을 나와서 간증을 해요. 저는 목회한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점점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온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쫙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여쭐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승리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승리를 얻으셨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건 맞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너에게 변화가 없다면 너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빛의 지체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도 받아봤는데 이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뜻, 나의 본성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옳음, 그 옳음을 향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돈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멋쟁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내 뜻대로 되어지게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일랑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저의 죄성을 죽여주시옵소서. 죄를 향한 내 욕망을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이 죄를 드디어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노라고, 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노라고, 나는 승리했노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걸 내가 깨닫고 예수 안에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